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증인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전서가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뒤에 17절 이에 한 단락이 좀 더 남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바울이 이제 이 본문이 거의 마지막 증언이고 또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수 없어서 디모데를 앉혀놓고 너 이 교회를 잘 세워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목회한다고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이 화성교회를 어떻게 세울 건지를 이 성경책 위에 세워야 한다. 이 시대의 어떤 상식, 이 시대가 평가하는 걸로 우리 교회를 세우면 안 되고, 진리와 이 거룩한 터 위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는지 오늘 본문 보시면 정말 제가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참 어려운 설교이고, 여러분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만큼 참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은 그렇게 안 가도 우리는 그렇게 가려고, 우리도 못하지만은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목표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잘 보십시오. 자, 11절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계속 보여주시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렀습니다. 부르면 하나님의 사람은 뒤돌아보겠죠. 불렀으니까. 근데 막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너 한국 사람아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는 그 말 안에 상당히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김새가 들어가 있고, 물론 뭐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면 또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극히 예외잖아요. 한국 사람아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상당히 많은 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사느냐? 세상 사람으로 삽니다. 일단 이게 우리한테 큰 충격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사는 우리인데, 천국은 생각지도 못하고 사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보여줍니다. 11절 잘 보시면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피하랍니다. 저것은 따르랍니다. 그래서 먼저 피할 것은 이것들을 피하라. 위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위에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의 힘을 사랑하는 것, 또 3절부터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변론하고 언쟁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경건한 모습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것. 예수 믿는 거 이익의 방편이고, 예수 믿는 거 자기 얼굴 내려고 하고, 예수 믿는 거 안 아프려고, 예수 믿는 거 창피한 거 안 당하려고 예수 믿는 거 경건의 이익으로 쓴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오늘 여기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너 하나님 사람 우리 읽는 우리 화성교회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론 안 하면 되고, 언쟁 안 하면 되고, 비판 안 하면 되나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들을 피하라 할 때 이것들의 그 모습은 세상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것은 피해라. 우리 세상 사람인데요. 그래도 피해라. 그럼 뭘 따를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6개인가?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편들어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진 줄 아느냐? 우리 구원하시려고. 맞죠? 근데 뭐 우리 구원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오래 살라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살라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은 의로 새 사람이 되고, 경건으로 새 사람이 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로 새로운 사람 되라고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진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큰 범위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면 구체적인 건 뭐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의로워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의는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 경건? 아예 경건하면 좋죠. 근데 그게 쉽나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더 인내하라고. 그 인내 안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늘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멘 하고, 그 나오는 본문은 다 아멘 하면서 내가 인내하는 건 아멘 안 합니다. 내가 온유해지는 건 성질이 나서 안 합니다. 그럼 밸런스가, 출발은 이걸 했는데
결국은 육신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이 1절 안에 11절 안에 벌써 나타나며 부탁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 편들지 말고, 세상으로 같이 삼지 말고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했느냐? 나는 난데 예전보다 십자가 이후에는 의로워지는 우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내해서 예수의 그 인내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제가 주보에 첫 번째 피할 것과 따를 것이라는데 피하는 것 이거 피하자 항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또 내년을 계획하시고 뭔가 기도 제목할 때 이게 세상 일을 따라가는 건지 내 얼굴 세우려고 하는 건지 내 체면 창피해지면 안 되니까 그걸 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이 진짜 말하는 더 배워 가셔야 되겠습니다만 의가 뭐고 경건이 뭐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봅시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오해 많이 하는 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 화이팅 그러고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싸우는 거 어디가, 그러면 이슬람 전선에 갈까요? 불교 전선에 갈까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이 싸움은 내가 세상 편 들어 세상 편에서 싸우는지 내가 하나님 편 들어 하나님 편에서 싸움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얼굴로는 모르잖아요. 모양은 모르잖아요. 쓰는 무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돈의 양으로 싸웁니다. 이 사람은 100만 원 덤비면 나는 1000만 원 덤비면 이깁니다. 이 사람은 학벌 요걸 하면 나는 학벌을 이걸 하면 이깁니다. 애들 잘 나가는 거 요거 하면 나는 이거 해버리면 이겨버립니다. 교회도 100명 하는 것보다는 1000명 이래버리면 벌써 일단 말을 못합니다. 세상은 수로 싸웁니다. 세상은 인기로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의로 싸웁니다. 의가 뭐죠? 바르게 하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도 잘 하시고는 계시겠습니다만 세상에 바르게 해가지고는 참 더디 갑니다. 잘 안 갑니다. 세상에 경건하게 해가지고 무시합니다. 인내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온유하면 저 사람 바보같이 보입니다. 빠리빠리 해야 돼요. 정말 요즘 세상은 착한 거 정말 좋지만은 악한 것 나쁘죠. 근데 악한 게 안 나쁩니다. 뭐보다 안 나쁘냐? 무능한 것보다 안 나쁩니다. 무능한 게 제일 나쁩니다. 악해도 유능하면 괜찮아요. 악해도 똑똑하면 괜찮아요. 아주 못된 놈인데도 이익이 나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인정해 줍니다. 근데 아주 착해요. 무능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하냐?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그럼 무슨 싸움이죠? 우리는 뭘로 싸우느냐? 세상 싸움. 세상 편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이름이라고 말하는데 든 거는 정작 들은 거는 다 세상 무기 들고 있어요. 학벌 들고 숫자 들고 돈 들고 일 들고 성과 들고 사람 인기 들고 나가면 세상 사람 무릎 꿇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신 무기 들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와 그런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로 무기 들고 나가면 지는데요. 지고 이기는 거는 내가 했고 내가 할 테니 너는 계속 싸우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게 어디 나오죠? 14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계속 싸워라.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야 되나요? 부어라.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아까 읽었던 교동문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먹죠? 뭘 마시죠? 그건 다 세상 걱정이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먹는지 걱정 안 하겠어요? 하죠.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정말 너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기에 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는 전신의 흠입니다. 그냥 새까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령 지키랍니다. 자, 15절 넘어가 봅시다. 기약 이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는 나타나셔서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나타날 거다. 예수님이 다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냐? 못한다 하지 말고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라. 그게 싸워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해서 하나님 저 불교가 1,000만 원 들고 나오네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1억 원 들고 나가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는 1,000명 나옵니다. 우리는 1,500명 나갑시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교회도 교회의 그 어떤 모습들을 세력으로 나타내려고 지금 얼마나 안간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가지면요 바로 부패입니다. 그건 2000년 교회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년도 아니라 20년도 아닌 우리 교회인데 2000년 교회 역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죠? 초대교회의 300년 언저리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분을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세종왕이라고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라고 부르죠. 황제가 아니라 대제지요. 대황제니까.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인정했어요. 종교로 인정해줘가지고 재산 몰수, 사람 죽이고 하는 거를 그거는 금해라. 교회도 인정해줘라. 유대교 인정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소위 말하면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다 출세하려면 교회를 가야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1500년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교회가 힘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보여주고 싶어서 생활은 거지같이 하는 그 농민들이나 그 주민들을 종땡땡땡 해가지고 이 성당에 오니까 천당 같아 여기가. 글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스타인그레스로 쫙 성경을 그림을 쫙 그려놔서 저렇구나 저렇구나 성자 올려놓고 여기 오니까 진짜 여러분 정말 기회가 되시면 먼저는 예루살렘 꼭 가보시고 그 다음에 바티칸이나 이런 데 꼭 한번 가보세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경주, 부여 뭐 이런 데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마치 그런 좋은 경험이 되십니다. 가보시면 눈이 정말 희둥거리실 만큼 정말 대단한 성당들이 많습니다. 밀라노 성당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성당 둘러 있는 동상만 3,000개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거 보여주시는데 뭘로요? 외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다시 11절 이런 것들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기가 막히게 세상에는 둘도 없는 성전을 만들어서 이게 교회다. 천국 가면 얼마나 멋있겠냐. 너희는 헌신해라. 사는 거는 진짜 거지같이 살고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워야 될 이유가 그게 신학이었습니다. 그들의. 근데 막상 사제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교황 중에 가장 어린 교황이 8살이었습니다. 8살. 8살 교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황이. 그게 어떻게 했냐. 다 성직을 매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신부들인데 다 부인이 있고 다 아이들이 있어서 세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헌금이 다 자기 주교 그 범위 내에 있으면 다 자기 겁니다. 거기서 세금 떼고 뭐 하면서 그래서 2개, 3개, 4개씩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이 말을 모르잖아요. 라틴어로 예배드리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늘 하고 헌신하고 결국은 이제 뭐 연옥도 생기고 면죄부 생기고 이러다가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제 교회가 바로 섰다 했는데 이게 바로 서면 그냥 그때 바로 올 것 같은데 이게 근대화로 넘어오고 현대로 넘어오고 지금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냐. 그 힘을 누가 가졌냐. 돈이 가졌어요. 돈이.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는 힘은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 하도 힘을 가져가지고 온 세상에 적은 기독교였었어요. 온 세상에 적은 기독교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힘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돈을 힘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교회도 돈이 이제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근대화로 넘어오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했냐? 도시화 되잖아요. 도시화가 뭐냐? 예전에는 땅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생산이 됐는데 요즘은 도시화가 돼서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기술이 있는데 사람이 모입니다. 아무리 땅 많아도 거기 안 모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돈 있는데 사람이 모이고 그게 도시화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돈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 없는 곳엔 관심이 없게 됩니다. 누가? 세상이. 근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걸로 싸웁니다. 이걸로 안 싸우면 세상이 안 알아주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 그렇게는 말 안 합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너 아파트 집 이야기하면 몇 평 이야기하면 딱 알잖아요. 무슨 동 몇 평. 그지? 그럼 벌써 등급이 달라집니다. 화장실 몇 개 이러면 벌써 등급이 달라지잖아요, 집이. 아이들도 그걸 인식합니다. 그렇게 압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싸우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의로 싸우고 경건, 믿음, 사랑, 온유, 인내로 싸우라고 너희는 불렀다. 너희는 불렀다. 막상 그렇게 불렀는데 국가대표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100m 달리라고 불렀더만은 얘가 보니까 마라톤이 멋있다고 마라톤 하면 그 근육이 달라요. 그건 딴짓 해야 됩니다. 그 애는 마라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100m가 마라톤이 불렀는데 그 마라톤 부른 사람은 그러진 않습니다만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진 않아요. 그지? 근데 100m, 200m 뛰는 사람은 굉장히 출중합니다. 벌써 몸이 다릅니다. 마라톤으로 국가대표를 뽑아놨더만은 이거는 영 모양이 안 납니다. 저 100m 하고 싶어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불러놨는데 예수 십자가 졌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세상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 좋고 나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온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 싸우라고 너를 불렀으니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13절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 나와서 이건 참 뭐 설교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기도 찾아가도 별로 없고요.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도 참 이건 어렵습니다만은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딱 세워놓습니다. 예수 앞에서 바울 내가 디모데 너에게 명한다. 둘이서 이야기한 거는 효력이 없으니까 증인을 세워놨습니다. 예수 증인 세워놓고 예수님이 증인이니까 잘 들어라 디모데야. 너 이렇게 쭉 이야기한다는 건데 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세우시냐? 먼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님. 아멘이죠. 창조주 앞에 있는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 권세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은 뭐 아멘이고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유명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서 우리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넘어가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말한다.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죠. 도대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영광이고 할렐루야고 아멘인데 빌라도 앞에 서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싫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하나님 능력 주셔서 빌라도 10명 나와도 내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빌라도 예수님 길 막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누가 막아요? 제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렇게 해야 열정이고 아멘인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뭐 변명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안 보겠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너 메시아냐? 맞다. 그러면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 그 빌라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죽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증명해보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양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핑계도 안 대고 대들지도 않고 아무 말 안 하니까 빌라도가 기이 여겼더라. 너가 메시아 맞냐? 맞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메시아 맞으면 어마어마한 영의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막 뒤집어질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변명도 안 하시고 내가 너 죽일 수 있다니까 그 원수도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러고 이러니까 빌라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의아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죽습니다. 빌라도가 왜 죽었을까요? 권세에 눌려서? 아니요. 그 빌라도 아니라 누가 있어도 거기는 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너가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죽으셨지. 빌라도가 뭐 권세가 있고 빌라도가 뭐 엄청나게 이런 파워가 있으니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빌라도는 황제급이나 되는 만큼 권세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무기로는 대단한 권세 들었지만 예수님 뭐라 하죠? 그 권세 하나님 안 주시면 없는 권세다. 빌라도 네가 뭘 해도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사람을 박살내 주세요.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러면 하나님께 먹칠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하고 도망가고 그 자리는 아니라고,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딱 증인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권능 있는 예수님 딱 세우시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이 빌라도 앞에 서서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죽어버렸던, 억울하게 죽었던 그 예수님을 증인으로 딱 세워놨으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도 죽어라. 너도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면서 죽어라. 핑계하지 말고. 로마 사람들이 나쁜 놈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죽어갑니다. 죽어라. 결국은 뭐라고 그러죠? 죽으면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백합화와 까마귀를 보라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실천이 안 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어제 그제 뭐 이제 목회 은퇴하시면서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 설교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본 책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교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이제 예화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이제 그 중동의 왕자가 호텔에 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벨보이가 너무 잘 성심성의껏 잘해서 그 책에 저는 책에 보고 왔는데 어제 이제 그분이 해서 이제 다시 기억이 난 건데, 그 왕자가 이제 그 벨보이 보고 이제 떠날 때가 돼서 내가 대접을 너무 잘 받았다. 내가 너한테 뭐 줬으면 좋겠냐 하니까 딱 저 뒤에 이제 그 왕자가 쓰는 골프채가 있겠지. 골프 클럽이 딱 있는. 다이아도 박혀 있고 뭐 이러니까 저게 탐이 나서 골프 클럽 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골프 클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왕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거 주지도 않고 싹 싸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벨보이가 조금 상심했는데 얼마 있다가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제가 알기로 일본 저자였었습니다. 그 책 이야기가. 그러니까 편지에다 무슨 골프 클럽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분은 골프 잘 모르구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골프 클럽, 채도 골프 클럽이고 골프장도 골프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보이는 다이아가 박혀있는 골프 클럽을 달라고, 채를 달라고 한 건데 이 왕자는 알아듣기를 골프 클럽을 18홀 아무개 골프 클럽을 하나 탁 선물을 준 거예요. 와, 하나밖에 안 나오네. 여러분 믿음이 없어 그래. 왕자도 골프 클럽 이 18홀을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주겠어요? 아멘 해야 되는 게, 그 마음을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신앙의 선한 싸움 싸우는데 골프클럽 하나 있는 사람보다 두 개인 사람이 더 그렇게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더 좋은 걸 가져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하다 보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건 다른 교훈이다. 아무리 성경을 들고 아무리 찬송가를 부르고 아무리 아멘이라고 뒤집어져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의, 경건, 믿음, 인내, 온유로 안 하면, 그 무기 안 삼으면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부자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의를 가지고 경건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분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를 가지고 싸우는데 액센트가 없고 부자냐 가난하냐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액센트로 와닿고 그게 기도 제목으로 둔갑이 되어버립니다. 인내를 하면서도 건강하게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인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가 중요한 거지. 건강이냐 아니냐는 안 중요합니다. 뭐보다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종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살아도 하나님 뜻이었지만 죽어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게 바울의 신학이었고, 바울의 신앙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건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가 아니라 죽으면 안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는 방편이고
부자로 가고 골프 클럽을 갖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그럼 예수님이 골프 클럽 갖는 사람을 위해 죽으셨나요? 십자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정말 세상입니다. 그냥 세상.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마지막에 보시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신앙입니다. 예배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잘하세요. 그러나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온전한 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죽여서 아멘 하고 예수님이 죽어서 그 사랑에 감동을 하는데 나는 안 죽어야 되는, 나는 성공해야 되는, 우리 교회는 부흥해서 증명해야 되는, 세를 늘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그 답답함과 그 속쓰림의 그 갈등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증인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라고 골프클럽 이야기했으면 아멘 하는 게 목회가 잘 될 겁니다. 세상에 와가지고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세요, 성질 죽이세요 라고 하면 누가 맞다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성질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을, 성령과 성질을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후련하게 느끼는 성질을 성령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대부분 세상적인 방법이 많습니다. 성질을 죽이셔야 돼요.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사랑으로 포장하거나 진리를 말해도 사람을 살리는 일로 안 가면 진리는 틀렸습니다. 그게 다른 교훈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면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이 높아져야 됩니다. 내가 답을 말하면 그 사람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세상은 내가 답을 말하면 저 사람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고 나는 맞다는 게 증명될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사를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이익이 나는 일들로 회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더디 가도 사람을 살려야 되고 다르게 가고 바보같이 가도 사람을 살려야 교회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안 살려도 되니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고 그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시험 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나는 이 교회 큰일 하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를 뭐 이렇게 거부를 하거나 뭔가 생각이 잘 안 맞는 분은 우리 교회에 태클을 걸고 뭔가 안 된 절대 그 생각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은 맞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합일이 되고 실용적이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합당한 말이 100명에게 말해도 맞는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참는 게 선한 싸움이십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는 그런 싸움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오늘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커지니까 그냥 바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선한 싸움 여러분 어디서 하세요? 전쟁터에서 하시죠. 여러분 보통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러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지,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뭐 안 하잖아요. 그죠? 무슨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겠어요? 직장 다니고 뭐 가정주부고 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싸움 싸우라고 가정으로 보내셨으면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가장 상처받는 게 저희 아내 때문이에요. 저희 아내가 가장 상처받는 건 저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 부부인데 거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여러분 핑계대지 못하십니다. 거기는 선한 싸움 안 싸우고 거기는 세상같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신앙은 그렇게 세우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부부간에 형제 자매간에 특별히 어려운 부모 자녀 자녀 부모 간에 의로 1% 인내하던 거를 2% 인내하려고 싸우셔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믿음 있다고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전쟁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지 가서 뭘 하고 세상 복음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복음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뭘 원하시냐?
내가 바뀌는 걸 원하세요. 내가 나가서 세상 하나님 뒤집어 놓을 테니까 나에게 능력 주세요.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더 격 있는 말씀 하시려고 했어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참 한국도 뭐 부부 학교는 이제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있긴 해서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그걸 잘 안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장 하대하는 게 우리 문화입니다. 하대해야 그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더 제일 어려운 정말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양복 입고 이야기할 때는 격을 차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가정 안에서는 저렇게 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될 입술의 전쟁은 아내와 남편의 서로 말에 있고 여러분의 표정에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대할 때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경건한 것으로 인내하시고 오늘 13장 나온 것은 사랑은 첫 번째 뭐죠? 오래 참는 거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간에 제일 많은 상처 주고 제일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상처 줄 이유도 없고 상처 뭐 관심도 없습니다. 뭐 너 그러든지 말든지. 사랑하면 오래 참아야 사랑이 증명이 되는데 우리는 오래 못 참습니다. 그런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울까요? 가정에서 싸우세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서로 멘토가 될 만큼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세요. 그게 싸움입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 그렇게 하려고 이제부터 애를 쓰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온유한 아빠로 엄마로. 그래서 아까 제가 뭐랬죠? 내가 내는 성질은 정말 바른 말이고 잔소리이기 때문에 맞는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상냥하지 않고 포장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애들은 엄마는 아빠는 이러면서 늘 믿음의 본은 우리 부모에게서 못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선교지로 어디 가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오셔서 바른 소리 하는 거 저도 좋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정말 좋습니다만은 그 모든 부서와 모든 봉사 모든 그런 조직들은 뭐죠? 사람 살리려고 있는 거지. 우리 조직 유지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교회는 천국 안 간다고요. 교회는 우리가 죽는다는 교회 이 화성교회는 없어지거나 이 땅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도.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끼리 선한 싸움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인내하시고 더 부드럽게 하시고 더 하려고 애를 쓰는 거를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애를 쓰는구나를 보이도록 애를 쓰십시오. 보이시면 칭찬하시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 오늘 예수님을 증인으로 세워놨는데 잘난 예수, 능력 예수 아까 뒤에 본문 보이세요? 만왕의 왕 예수, 주권자, 만주의 주를 예수님을 딱 증인 세우면 아멘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될 것 같지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바보같이 그냥 창피 당한 게 아니라 죽어버린 그 예수를 증인 딱 삼아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디모데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도 잘 못하고 참 멀지만은 갈 길이 멀지만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 평가받기보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를 세상 몰라줘도 모르면 억울하죠. 모르면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는 잘하는데 안 알아주면 참 답답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고요.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 위로하시고 그럴 때 성도들이 필요하고 그럴 때 교회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가 뭘 잘한 걸 칭찬 열심히 수고한 거 우리 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봉사하고 수고하는 걸 정말 우린 격려하고 박수를 쳐 보내야죠. 또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보고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유능한 종인가요? 그래도 우리 중에 누구는 굉장히 하나님께 유능한 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뭘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희 목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싸움들을 가정에서 하시고요. 뭐 안 되죠. 뭐 금방금방 뭐 뚜껑 열리고 성질 나고 왜 나만 참냐 그러고 뭐 하시겠죠. 그래도 하세요. 그렇게. 저도 그렇고 뭐 저 아내도 그렇고 서로서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가정에서부터 순간순간 잘 하셔서 이 소위 말하는 믿음의 싸우는 이 근육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 어느덧 세상 사람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보이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증인, 예수님 증인 앞에 잘 싸워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하나님 좋은 무기 주시면 내가 세상을 박살내겠습니다. 예수 앞에 있는 그 빌라도 제가 박살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 권세뿐인 그 빌라도 앞에서라도 아무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핑계치 아니하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고,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죽노라, 완성했노라, 다 이루었노라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서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참 이게 말씀을 읽는 데는 가능하고 설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참 살아내기 어려운 이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독려하고 서로 복돋워주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